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만 찾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린 적.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죄입니다. 네, 이 말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내가 뭐 잘난 맛에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삶의 위험성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죠. 처음에는 튼튼해 보이지만 파도가 한 번만 쳐도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호세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속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기대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죠. 이거 남의 이야기 같나요?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난 괜찮아.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아. 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방법으로는 진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 그리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영원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사라질 것들일까요? 우리가 매달리는 그 모든 것들,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먼지가 되어 사라지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집착합니다. 왜일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오히려 사라질 것들에 더 기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감사하며 선하게 사용할까요? 아니면 그 복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와 명예를 좋은 일에 사용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부와 명예가 생기면 더 겸손해지기는커녕 자기 욕망을 채우기 바빠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 이 복, 다 내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사실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돈, 건강, 재능, 기회 다 내 힘으로 얻은 걸까요? 이걸 제대로 알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눈앞의 즐거움, 개인적인 만족, 순간의 쾌락에 빠져서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신기루였던 거죠. 결국 그 신기루를 쫓다가 남는 건 텅 빈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뭔가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느낌? 아니면 반대로 힘든 일이 많아서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오는 느낌? 이거 대체 뭐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진짜 평온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온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혹은 원하는 걸 다 이루었을 때 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말이에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진짜 평온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의 평온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기분 좋다가도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금방 사라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되죠. 뭔가 꽉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온은 달라요. 환경이 어떻든, 외부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평온이 가득 차는 느낌입니다. 마치 깊고 잔잔한 호수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평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가끔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나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 내가 이걸 해냈어. 하고 우쭐해지는 순간 진짜 신기하게도 그 평온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교만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평온함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성공했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나? 이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속적인 유혹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 진짜 평온을 얻고 싶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 태도,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요. 진짜 중요한 걸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험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실망하죠. 그런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좋은 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나쁜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좋은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고 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요, 그건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선택, 내 행동, 내 태도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능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면 그건 그냥 자기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재능을 주신 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내 태도가 잘못됐던 건 아닐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색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내 책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거나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절대 환경 탓,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스스로 돌아봅니다. 바로 이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마음가짐만 바꾸면 될까요? 아니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딱 10초만 집중하세요. 우리가 매일 뭘 위해 살아가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머리가 번뜩이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죠. 와, 나 천재인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영감과 기지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인간이 만든 것들이 참 많죠. 고층 빌딩, 스마트폰, 인공지능, 우주 탐사까지. 우리 인간이 이 정도면 거의 신급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갈등과 불안, 분노와 탐욕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더 많아졌고 세상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고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화를 낼까요? 대부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옳은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감정에서 나오잖아요. 결국 화를 낸다는 건 내 자존심과 우월감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와 연결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면 쉽게 분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맡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저희의 능력을 과신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임을 깨닫게 하소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화를 내는 것은 곧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솔직히 우리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수하는 경우 많죠. 이제는 진짜로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겸손과 비굴함의 차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겸손하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걸까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세요.